이번 주는 추석이 있는 주입니다. 어 오늘은 마리아, 성경엔 마리아가 5명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함께 나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신 분, 천주교에서 성모라고 부르는 그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대한민국의 추석에 속해 있는 주입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부모에게 또는 돌아가신 조상에게 보답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음을 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은 뜻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성경 메시아의 계보에 나와 있는 이제 분들, 처음에 이제 누구야? 하와하고 누구? 사라, 리브가는 이 계보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내용상으로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말, 그다음에 라합, 룻, 그다음에 밧세바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은 이 모든 것이 집중되는 마리아, 예수님을 직접 낳으신 분, 그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직 정혼을 하고 결혼하지 않아서 남편과 합방을 하지 않은 거예요.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 오니,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종인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특별히 자기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종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족의 후예로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경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어야만 메시아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있겠죠.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여기 보시면은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요거거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는 그 순간에 마리아는 자기가 살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과 시편, 거기에 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마음속에 쭉 떠올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거.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그 메시아의 태로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왕이라는 것, 전능자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평강의 왕이라는 것, 그 모든 총체적인 것, 그 아들은 이 땅에 자기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땅에 죽을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3절은 우리가 이제 다른 메시아의 계보를 통해서 볼 때도 여러 번 봤던 장면들이거든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거죠. 옛날 얘기도 또 나오죠. 야곱이 요셉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 아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여기를 요셉의 족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똑같이 요셉의 위가 헬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마도 마리아의 아버지일 것이다. 그래서 위의 것은 요셉의 족보, 밑에 것은 뭐 마리아의 족보. 어떤 사람은 양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좀 이해는 안 가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세보라 하는 이 장면이 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지 약 4,000년 후에 한 여자, 마리아라고 하는 믿음 좋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좀 전에 이 장면을 보면은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장면은 목숨을 거는 장면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처녀가 남자와 가까이 한다든지, 심지어 뚜렷한 증거잖아요.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게 당시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기대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위에 존재하는 거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는 율법을 다 지켜서 살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것이 도덕률이 됐든 각 나라에 존재하는 법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내가 지키려고 했었던 도로교통법, 뭐 온갖 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 법 앞에 완전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구에게 역사를 했냐면은 그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사가랴, 그다음에 어머니인 엘리사벳에게 먼저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천사를 만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어요. 그 두 부부에게는. 한 부부죠. 근데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도저히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쉽게 말하면 벙어리가 되는 거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이 엘리사벳에게는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6달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 들어서 잉태한 지 6달이 된 거죠. 그때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사렛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나타나는 거죠. 요셉은 누구예요?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 네. 요셉이란, 근데 그는 다윗의 자손이죠. 그리고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도착한 거예요.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오늘 주인공 거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 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거든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냐 하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임한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한 존재로 선택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손드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를 고른 것이거나 떡볶이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처녀 마리아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래서 갑자기 천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자기에게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그것도 그냥 천사가 아니라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때 주로 나타나죠.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깜짝 놀라겠는데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 현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고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은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도 같이 읽죠. 끝까지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잉태한다고. 그리고 그 잉태해서 낳을 아들을 낳을 건데 딸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름도 정해준 거예요. 아까도 정했죠. 요한이라고. 지금도 정해줬어요. 예수라고 정해줬고.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분이 너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놀라는 거죠. 천사가 나타난 것보다 더 깜짝 놀랄 일이 자기에게 생긴다고 말하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옛날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함께 남녀가 육체적으로 결합을 해야만 아이가 생긴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일이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질문을 한 거죠. 있으리까.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천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아까 대답했을 때는 불신으로다가 대답을 한 거고 지금 마리아가 대답했을 때는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라고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불신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궁금증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대답을 해주죠. 너도 벙어리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씨가 돼서 너에게 능력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전부터 들었던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대속물로 오시는, 그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머릿속에 뭔가 윤곽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슴은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뭐 황홀해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기를 원래 못 낳게 돼 있는데 이미 6달 됐다. 6달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아니 여기 먼저 천사가 먼저 얘기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고 너도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할 것.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믿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해서 아기가 태어나냐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불임 부부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왔어요. 결합한다고 무조건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남녀의 결합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그 법칙을 정하신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다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 없이도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그것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남자 없이 태어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속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없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은 마리아의 피가 남자 없이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마리아의 피가 아기 예수에게 갔겠는가 가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쯤 배운 그 생물학적인 법칙 있잖아요. 혈액형. 이를테면은 마리아가 A형이라고 치자고요. 그리고 요셉은 무슨 형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B형으로 태어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B형인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피가 들어간다면 응고가 돼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형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건데 혈액이 들어가지 않고 영양분만, 그리고 산소와 영양분만 공급이 되고 교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남자의 피가, 또는 남자의 씨뿐만 아니라 여자의 피도 태중의 아이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미 밝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는 이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전달했고, 그리고 마리아가 아멘 한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딱 하면은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한 번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아멘하고 한 번에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마리아처럼. 그런데 수없이 듣고 들어도 그것이 한 번에 마리아처럼 아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임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요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리아는 아멘 한 사람이에요. 한 번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면은, 또는 처녀가 유부녀라도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죽이게 되어 있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위험한 일, 그러니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서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확인회로 보러 가는 거예요. 천사가 아까 가브리엘이 알려줬잖아요. 엘리사벳도 6개월 됐다라고. 그래서 거기 갔더니, 엘리사벳한테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뭔가 계시에 의해서 지금 마리아에게 그리스도가 잉태됐다는 거,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보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도 알려줬고 엘리사벳에게도 알려준 거예요.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죠. 마리아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갈 때 이제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다윗이 기도한 거랑 비슷하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지금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태아를 내 주라고 한 거거든요. 내 주.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심지어는 뱃속에 들어있는 요한도 지금 메시아가, 이 요한은 어떤 역할이에요?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들어있는 배라고 하면 이상하죠. 마리아가 오니까 뱃속에서 이미 알고 막 흥분한 거죠. 내가 태어나서 저분을 증거할 건데 그분이 이미 지금 태 속에서 두 생명체가 만나는 거예요.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커다란 확신을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왜? 마리아가 자기가 천사를 통해서 받은 내용과 지금 엘리사벳이 말하는 것은 둘이 짜지도 않았는데 그 입에서 술술 나오잖아요. 뭐가? 그가 메시아라는 거. 당신이
임신한 지금 그 태중에 있는 그 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지금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이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교차적으로 나오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전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보면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은 요셉, 남편인 요셉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임신해 버린 거예요, 자기의 정혼자가. 지난번에 환장할 일이잖아요. 나는 아직 동침한 적이 없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통해서 들었겠죠. 그 소문은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아마도 엘리사벳을 통해서 오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벳과 사가라라든지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이제 소문을 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임신하자마자 배가 확 부른 게 아니잖아요. 6개월, 그러니까 요한이 6개월이니까 임신하자마자 바로 거기를 간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자마자. 그 이야기가 그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요즘처럼 인터넷 세대가 아니어도 소문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네, 그렇게 퍼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소문이 누구한테까지 왔겠어요? 요셉. 정혼하고 아직 동침하지 않은 요셉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는 돌로 쳐 죽여야지 되는 건데 가만히 끊고자, 그냥 정혼한 사실 파혼하고 끝내려고 한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할 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섭겠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지 되고 부정한 여자를 데리고 산다라고 소문이 나고, 그것은 그 아내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엄청나게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이제 분명하게 주의 사자,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 거다.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수천 년을 기다린 그리스도가 네 가문에서, 너희 집에서 태어난다라고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가 살면서 요셉을 엄청나게 고마워하고 존경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아무리 천사가 알려줬지만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잖아요. 마리아랑 똑같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것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요셉에게 또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한 그 성경 말씀이 지금 너희 집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준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것을 듣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지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동침하면 일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신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이름을 천사가 시킨 대로, 주의 사자가 시킨 대로 예수, 구원자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그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죠. 메시아인 거예요. 그것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지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좀 전에 그 인용 구절은 이사야 7장 14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했고,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왜? 사람 중에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어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동정녀 탄생.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이가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 즉 아기로 태어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가서에서는 태어나는 장소에 대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다. 그런데 그분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 예전에는 태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 목자들, 목동들이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목동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여기 보시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기들이 알고 싶어 했었던 일, 기다리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천사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또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확신이 들겠죠. 이분이 아기로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는 동침하지 않았는데 내 뱃속에 생겨난 이 아이, 이제는 태어난 이 아이가 그 당시에는 인류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라고 하는 확신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점층적으로 더 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것은 아주
메시아라는 걸 몰라도 경사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냥 정상적인 방이 아니라 마을 구유에서 태어난다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안타깝게도 생각하고 축복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목동들과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 아기의 탄생을 축복해주고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한 말을 전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반응한 사람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이미 들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동방박사가 이제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로 오실 분이 어디서 태어나냐라고 딱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 박사들이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셉도 있었을 테고 어쩌면 마리아가 함께 있었는데 어른은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매우 훌륭한 신앙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한 명 골랐는데 거기에 해당된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태로 특별하게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는 아기에게 경배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기에게 경배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도망가라고. 어디로?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울 거다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기를 죽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라고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거기에 가서 피신해서 가 있다가 다시 또 꿈속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해주시는 거죠.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아이들을 많이 학살했잖아요. 이제 그 왕과 그 세력이 이제 끊겼다라고 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다시 역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요셉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그 옆에 있는 요셉, 그 옆에 있는 마리아에게 지속적으로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잘 키워야지 되고 잘 살아서 때가 되면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기께 경배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는 아기에게 경배하지 않고 즉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누구야?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러니까 마리아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 당시에 처녀 중에 딱 한 사람 하나님이 골랐던 그 믿음의 처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숭배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점점 방향이 이상해져 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뒤에 사탄, 마귀가 역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캐토릭에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구세주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패역한 말이에요.
중보자로 여긴다 이거예요. 신성시하고 거룩한 숭배의 대상으로 여긴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리아 학이라는 게 있어요. 마리올로지. 거기에는 이제 영원한 처녀가 잉태해서 예수를 낳은 건 맞죠. 그런데 그 후에 자식을 낳았잖아요. 적어도 6명 정도 또는 그 이상을 낳은 것 같아요. 아들 4명 이름이 나와 있고, 딸에 대해서는 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6명 이상의 예수님을 빼고 자식을 마리아는 요셉을 통해서 낳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처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 물론 이제 거기서는 하느님이라고 썼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모친,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삼위일체에 의해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것을 근거로 숭배의 대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죄 없는 탄생.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죄 없이 태어나신 분은 이 세상에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를 낳은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일 뿐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도 역시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지, 여기 있는 것처럼 구세주거나 중보자로서의 자격은 전혀 없는 분인 거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했다. 성경에는 부활 승천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처녀 하나님의 아버지 원죄 없이 태어났다면 어머니, 그렇다면 그는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마리올로지라고 하는 마리아 학에서 주장하는 것이지 성경적인 근거가 없을 뿐더러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분명히 동방박사는 아기께 경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존중의 대상은 맞지만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지나갈게요, 그냥. 여기 보면 이제 기적의 메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된 메달이에요. 이 메달은 1830년에 7월에 파리의 백거리의 성당에서 마리아가 캐더린 라보로라고 하는 수녀에게 나타나가지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메달로 만들어서 달고 다니면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고 꼭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처럼, 이적처럼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무슨 장난이에요? 마귀 장난이죠. 그래서 만든 게 이런,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 뒷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앞면에 보면은 요 밑에 메달을 직접 보면은 표시가 날 텐데, 여기는 어떤 거 뭐가 새겨져 있냐면은요, 지구 위에 서서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마리아. 이건 누가 하는 분? 예수님이 할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아닌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글씨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글씨는 오, 무죄로 탄생하신 마리아여, 당신께 호소하는 우리 위해 기도하소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손에서 장풍 나가는 것처럼 뭐가 있죠. 이렇게 중보자의 손에서 발산하는 은혜의 빛. 불교에서는 뒤에 후광인데 여기서는 여기서 빛이 나가는 것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를 상징하는 뒷면에 보면 12개의 별. 이것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요게 인제 그 모습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요거 나중에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인제 그 12 개의 별이라든지 이것은 실제로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12 지파잖아요. 그것을 계시록에서 말하고 창세기 37 장에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말하는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마리아가 그것인 양.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여자로 다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태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낳은 것으로 해서 아까 그런 모습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메모를 하셔도 좋고 이게 녹화가 되니까 나중에 요거를 꼭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초대교회사 46번 마리아 숭배 그 사상의 기원과 발전, 이게 한 16분인가 18분 되는데 요거를 꼭 좀 보세요. 제가 여기서 보시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옮기지 않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고 그것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변형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이제 예수님이 탄생으로부터 쭉 시간 순서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디야? 그 성전에 갔다가, 성전에는 인제 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때는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에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12 세니까 부모님이 데리고 성전에 갔던 거예요. 근데 갔다가 집에 가다가 하루길을 갔는데 아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언제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시 돌아갔을 때는 3 일이 지났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찾느라고 다시 이틀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 가지고 성전에 있는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엄마 아버지 손 꼭 잡고 있어야지. 엄마 아버지가 간다고 그럴 때 따라 나서야지 왜 안 갔냐라고, 왜 안 따라 나섰냐라고 이제 묻는 거죠. 내 아버지와 내가 요셉과 마리아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이제 약간 꾸짖는 그런 말투잖아요. 내용상으로 볼 때. 예. 근데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고 천사가 수시로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고 그다음에 목자가 나타나서 말하고 동방박사가 말하고 또 누구야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말하고 또 누구죠? 안나. 안나가 또 뭘 얘기해 주고 만나서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영화로 말하면 끝까지 다 본 사람들이고 지금 이 사람들은 중간까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성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 집이다라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둘 다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떤 때는 뭔가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귀중한 게 교제거든요. 그러면은 교제는 똑똑하거나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내놓음으로써 그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사건은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혼인 잔치집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의 어머니인 누구? 마리아도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예수님이 뭐 포도주 공장을 하든지 아니면 포도주를 취급하는 뭐 상업을 하다든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야, 연회장 또는 집주인 그 사람한테 가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말을 해야지요. 그런데 자기 육체의 아들인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 엄마 그것도 아니에요. 여자요. 이 가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기적이면서 이런 것을 이제 표적이라고 하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라고 말하고 어머니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이렇게 거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고 당신은 죄를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 것. 이것이 구분이 딱 되는 거죠. 공생애 전에는 아마 이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싸가지 없어 보일 만한 그런 표현을 아마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시작하는 거고 그는 구원을 받아야 될 여자인 거예요. 나를 낳아서 비록 키웠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선을 긋죠. 내 때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때가 만약에 시작이라면은 3년 반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는 앞에 예수님께 마리아가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물로써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장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를 하려면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해야지 된다. 엄마의 부탁은 들어준다. 거기다 다까지 붙일 수 있는 것 다 들어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어머니와 아기가 있을 때 아기께 경배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하면서 자기는 구세주고 그는 죄인임을 구분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어주죠. 여기에는 물론 다른 뜻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이 끝, 그때 영원한 즐거움, 영생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갖다 준다고, 이제 보여준다고 말하지만 어쨌든 이 관계는 그리스도와 죄인과의 관계예요. 하지만 이것을 들어줬죠.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자꾸 중보자 마리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 예수의 모친인 마리아가 이제 지금 시간 순서대로 제가 일부러 꺼낸 거거든요. 근데 이 장면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누구? 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숨을 거두기 전에, 십자가니까 이렇게 공중에 들려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밑에 있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와 그 제자, 뭐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기서도 보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엄마, 어머니라고 안 하고 당신은 내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하지만 나는 당신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아들이라는 것은 당신의 아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에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지 이 어머니의 그 삶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봉양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집에 모셨다는 걸로 봐서 그 아버지 요셉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죠. 에베소에 가면은 이 마리아 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요한이 마리아를 이렇게 봉양했던 집터, 거기에다가 세운 교회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는 교회 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분부, 당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이제 얘들이 정신 차린 거예요. 아우들이. 그전에는 자기 형을, 육신적으로는 형이잖아요.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기도 대열에 함께 참여한 걸로 봐서 이제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메시아로 믿게 된 거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마리아의 행적이 나타난 게 여기까지예요. 성령이 오순절날 올 때 그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마리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한 명 골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태로 쓴 대단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사람이 숭배해야 될 하나님의 경지까지 올려놔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성이란 말을 쓰잖아요. 세인트, 거룩하다는 의미에서 성인이라는 그 성자는 사람한테 쓸 수가 원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성모라는 말도 쓸 수가 없는 거고, 성 뭐 어거스틴, 성 누구 김대건 뭐 이런 말이 쓸 수가 없는 거죠. 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행적은 성령으로 잉태할 때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대단히 훌륭한 거죠. 하지만 그는 숭배받아야 될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마리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할 때부터 성령이 올 때까지 계속 함께 했었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초자연적인 잉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출산했고, 그때 목자들과 시므온과 안나 동방박사가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각인시켜줬어요. 성령에 의해서 요셉에게 현몽함으로써 이집트로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을 했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3일 만에 헤어졌다가 그 부모를 만난 일이 있었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때도 마리아가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 밑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그 현장에도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분부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에도 마리아가 함께 있었어요. 마리아는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마리아도 이 땅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믿는 사람으로서 부활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 죽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마리아처럼 이제 부활을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런 무리 중에 하나로 섞여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숭배의 대상은 아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삶이 이 땅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저희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리아의 삶을, 그리고 성령 앞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 삶을 본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곳저곳 다니게 됐습니다. 오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곳에서 함께해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